가끔 이제 독일에 있는 손녀를 보러 가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를 아직 가지 못한 우리 둘째 손녀가 제 손을 잡아 끌고 포도밭으로 가는 겁니다. 손녀가 사는 그 지역이 온통 포도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기에 포도밭을 산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포도밭을 거닐면서 손녀와 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산책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손녀는 그저 시간 있을 때마다 의례껏 제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 포도밭길을 산책해요 라고 이야기하며 포도밭길을 걸으면서 고주알 미주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할아버지 지금 눈 뜨고 걷는 거지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갖가지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무더운 여름날에 여러분과 함께 포도밭 길을 산책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잡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아셨는지 성경에 포도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포도밭으로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 포도밭으로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다 나라는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꼭 포도나무 가지를 이야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유다 나라는 감람나무도 있고 또 무화과나무도 있고 백향목 나무도 있어서 그런 나무들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포도밭의 포도나무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나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포도나무는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포도는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포도는 당도가 떨어지고 맛도 떫고 시원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판에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나무들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니죠. 그래서 들판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나무, 그런 열매들을 가끔은 혹독한 표현을 합니다. 개살구, 개복숭아, 개똥참외, 그런 표현을 해서 아주 가치 없게 만듭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는 사람 손이 참 많이 가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포도원 또 포도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를 주시려고 오늘 이 아침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더할 것 없는 종교, 바로 불교입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주후 372년도에 이 땅에 전래된 불교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또 모든 학문, 문화, 예술의 근간을 이루고 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자기 업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구원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초월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해탈을 해서 개인적으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길 밖에는 불교는 없습니다.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세속을 등지고 그리고 깊은 삶 속에 혼자 칩거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하기에 유혹이 들끓는 세상을 등지고 자기 자신을 격리해서 할 수만 있으면 아주 깊은 산속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불교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이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유혹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죄와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오히려 세상에서 피함이 아니라 세상을 대적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때문에 이런 치열하게 싸워가야 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이 풍진 세상에서 세상을 초라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것도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바탕, 이런 자리를 생각하면서 포도밭으로 가고 싶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특성을 보면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똑바로 반듯하게 자라나는 가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꼿꼿이 올라가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꾸불퉁거리고 그리고 빈정거리고 그리고 고르지 못하게 그 줄기가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자력해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손대지 않으면 아주 제멋대로 자라는 습성 때문에 그냥 두면 참 볼품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농부가 절대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애시당초 포도나무의 근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는 포도나무가 절대적입니다. 가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그런 요건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연인이었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들은 무슨 규범이나 무슨 규율이나 무슨 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가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의 고민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의 모양도 저와 여러분도 제외는 아닙니다. 자연인처럼 제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모습대로 내 평가대로 세상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 그리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 가지는
제멋대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제멋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들 자신을 보면 적어도 제멋대로 자라나는 자연인으로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온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었고요, 인간답게 삶을 꾸려가고 싶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다른 사람보다 성숙하고, 다른 사람보다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의 소원을 갖고 살아왔는데, 가끔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반듯하게 자라나지 못한 포도나무 가지처럼 보여져서 여간 속상할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포도나무 가지는 노력한다고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가 말입니다, 키를 쓰고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는 그런 겁니다. 왜? 우리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푸르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가지는 가지입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이 올라와야 포도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해탈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꿔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들의 모양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양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의 긴 말씀이지만 나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모양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거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여져서 막 자라가는 들 포도나무가 아니라 잘 전정되어진 농부가 돌아보는, 어쩌면 포도나무가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 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처절하게 밖에 스스로 자생되어서 자라나가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11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으니, 좋은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으니 너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좋은 감람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원초적인 자연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기 이미 예정되어진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하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하며, 때로는 우리는 그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늘로 가까이 가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거룩한 하늘의 백성, 그리고 열매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늘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지를 이제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다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푸르른 빛이 감도는 산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거의 황무지입니다. 그저 개간이 가능한 평지는 농사 지어서 양식으로 쓰고 산 비탈을 개간해서 심어가는 것이 포도밭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냥 막 심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 비탈을 개간해서 포도나무를 심어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시면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것이 농부가 기대하는 포도원입니다. 그냥 막 심지 않았습니다. 이 농부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그 포도나무 열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고 그리고 그 안에 포도나무에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술투를 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온갖 정성을 다하고 온갖 열정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가지치기를 잘해서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게 농부의 기대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농부의 기대치만큼 이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열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력해서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날마다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능력을 주시고 그분은 힘을 주시고 그분은 변화를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듯이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늘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들판에서 막 자라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듬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정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충분히 만들어진 포도나무 가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임을 깨끗하여 졌으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은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이면서 주님은 말씀을 하면 내가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를 포도나무가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옛사람이지만, 오늘 주님이 품어주심으로 자연인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품어주심으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안 됩니다. 타력 종교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 선을 한다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선언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 속에 있지 말고,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결 조건은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밟혀지는 초라한 존재가 되지 말고,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대부분의 적당한 명상점으로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윤리와 도덕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면 되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강타한 영적인 무기력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되지 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회색지대에 살게 하는 영적 해이함입니다. 아닙니다. 긴장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한 놀이문화입니까? 그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애쓰다가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시원한 에어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놀이입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농부에게는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냥 건성으로 신앙생활 즐거움으로 보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검진해 볼 수 있어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지, 포도나무에 잘려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는 건지 관찰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적당하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2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경건과 의와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워라.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라. 오늘 주님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은 거저먹기식이 아니라 적어도 치열한 싸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저를 따라서 하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피하라.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짓거리에 농락당하지 말고 여러분 피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단의 조롱거리 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꼬리에 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저 순수한 권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느냐,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를 적당한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말고 적어도 치열한 싸움을 싸워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적어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듯이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 좀 해보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은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본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롱받은 적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하는 것 때문에 애매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막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선 거룩한 몸부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열매로 남아있느냐 죽정이로 남아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농부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열매는 막연하게 추수꾼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요청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영광 받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광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진 이 모습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적어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드러내가는, 예배를 양보하지 말고, 기도를 양보하지 말고, 충성을 양보하지 말고, 헌신도 양보하지 말고
사람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봐서 적어도 하나님의 소리에 더 예민해질 수 있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야전에서 군대로 성공하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 영광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받을 수 있는, 적어도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